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자 성탄 주일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4개의 촛불을 켜며 여러분 주님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25일 아침 성탄절 예배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5번째 촛불 성탄의 초를 켜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성탄절 예배도 성탄 2부 전야 예배로 대치가 되어지고 성탄 2부마저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들 중에는 아예 이 주간을 베이케이션 주간으로 문을 닫는 교회들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적지 않는 크리스찬들도 이때를 가족들 만남의 시간으로 휴가나 여행으로 그야말로 해피 할리데이가 되고 있습니다. Today is the fourth Sunday of the Advent and the Christmas Sunday. Traditionally, all the churches light for candles during the Advent season while waiting for the arrival of Messiah, and on the 25th, during the Christmas morning service, they would light the 5th candle, but lately the Christmas Day service at church has been replaced by the Christmas Eve service, and even the Christmas Eve service is not observed at all the churches. Sadly, many churches close their doors during Christmas season for their vacation week as their congregation members go away for travel or for family gatherings and just enjoy the happy holidays. 이런 분들은 성탄의 의미가 성경적이라기보다는 당시 교회가 태양신을 섬기던 이방인들의 절기에 대면하여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므로 굳이 그렇게 지킬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 태어나셨는가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역사 속에서 복음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소중하게 여겨서 매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지요. 절기의 첫 시간인 대림절기에서 성탄주일 그리고 성탄절로 이어지는 매 시간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촛불을 밝히면서 예배를 드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나누면서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물으면서 그것을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전달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Some Christians argue that the Christmas day is not based on the Bible, but on the hidden custom of sun god celebration during the winter.
so we do not have to strictly observe that day. In truth, the birth date is not mentioned in the Bible. But over the years to celebrate the birth of the Messiah, the churches decide on the date December 25th as his birthday and the 4 weeks prior to that date as the Advent season. During this season, we meditate on the meaning of his birth and on how we can share his love with others. 그 결과 교회는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서도 그것도 가장 낮고 낮은 규유에 오신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천하디 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나심을 통해서 또 그리고 당시 이방인이었던 동반의 박사들에게 선물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또 인생의 쓸쓸한 마지막을 보내던 시므온과 안나에게 당신의 몸을 안기게 하셨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선하지만 아무 힘도 없어 방 하나조차 구할 수 없었던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양육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을 바라보며 의미를 찾고 그 예수님이 필요한 가난하고 소외하고 병들고 아파하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서 예수님의 탄생, 즉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온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교회는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은 교회에 나아가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 드렸습니다. We remember Jesus as the baby born in the manger, greeted by the shepherds, visited by the Magi who brought precious gifts for him, and then welcomed by old Simeon and Anna at the circumcision ceremony. He was born to Joseph and Mary, who were good people but without financial means. He came down to us to help the poor, lonely, sick, in pain and ill-treated among us with love.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 churches had stepped up, spreading Jesus' love among their neighbors during the Christmas season, and the people in turn worshipped in their churches to celebrate Jesus' birth. 그런데 어느 날부터 1946년 여러분 뭐가 나왔죠? 텔레비전이 나왔어요. 텔레비전이 나온 이후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중요성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의 마법은 많은 크리스천들을 어디에다 묶어놓습니까? 어디 나가지 못하게 방 안에 묶어놓고 그 이후에 1970년대부터는 더 이상 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이 어디로 갑니까? 다 베케이션 떠나는 거예요. 휴가지로 가는 거죠. 그리고 1990년대에는 개인 컴퓨터의 보급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SNS, 그죠? 이 확장은 그야말로 너무도 짧은 시간에 교회 중심의 크리스천들을 다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주일학교와 청소년 교회 쇠퇴, 지금 여러분 미국 교회 보십시오. 한국 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워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어린 성도는 몇백 명이 돼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런 큰 변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는 더 이상 의미도 재미도 없는 부모님들의 모임이 되어버렸다. 지난 2000년의 역사에서 불과 60년 만에 일어난 이런 일들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변화였다라고 하는 거죠. But somehow, ever since the invention of television in 1946, the importance of Christmas celebration at church began to diminish. Television kept people at home, away from church, and in 1970s, people began to travel for vacation during the Christmas season. Since 1990s, the prevalence of personal computers, and since 2000s, the expansion of social network system changed the center of Christian lives away from their churches. The Sunday school and the youth ministry have lost their significance greatly, and the biggest challenge faced the churches now after 2,000 years of history. 이러한 모습의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의 성탄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거룩한 고집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탄절에 회복되어야 될 몇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원합니다. As we look back, I want to reflect on our attitude toward Christmas. For our holy and steadfast faith, I want to emphasize on some points that should be restored by us during this Christmas season.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마리아를 통해서 주시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온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뒤엎는 역설이지요. 어떻게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실 수 있으실까? 그냥 위에서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알지?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내려와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또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러면 이왕 내려오시는 거 여러분 가장 괜찮은 모습으로 궁전에서 세상적으로 여러분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돈 많은 가정에 오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가장 천한 마국간에 짐승들과 함께 가장 연약하고도 알려지지 않는 시골의 한 어린 처자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는 것. 사실 여기에 성탄의 메시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Let us meditate on the meaning of Christmas through Mary's perspective. How would you describe the meaning of Christmas?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God has come down to us, and it is the biggest paradox. How could God in heaven come down to lowly earth? He could have just said to us, you know that I love you. We humans never ask God to come to our level. We never imagine God would come down to us as a baby born in a stable for the animals to a young woman with a humble background. Let's read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 27 together in English and Korean. But God chose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wise. God chose the weak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strong. Let's read 2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9 together. But he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Therefore, I will boast all the more gladly about my weaknesses, so that Christ's power may rest on me. 세상은 여러분 강자의 법칙입니다. 강한 자가 여러분 지배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적자생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모든 철학에는 이 부인할 수 없는 강자의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똑똑함의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이 시골의 한 여인 약하디 약한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즉 우주에는 두 가지의 법칙이 여러분 흐르고 있는데요. 하나는 강함의 법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The world is ruled by the strong, and by the survival of the fittest. We are well aware of the way of the world, where the strongest and the smartest ruled the rest of people. But today's Bible passage shows that God works through Mary, who is just a young maiden in small village. Now we learn that there are two laws flowing in the universe, the law of power and the law of grace. 예수님 당시의 세상은 이집트 이후에 페르시아와 바벨론을 통합한 강력한 나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이 여러분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하고 있었고, 모든 정치와 문학, 철학, 예술 어느 영역에도 로마의 힘이 닿지 않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열방과 나라는 로마를 흉내내는 것이 사실상 역사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역사 속에서 또 다른 법칙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법칙은 약함의 법칙입니다.
During the lifetime of Jesus, the world was ruled by the Roman Empire, which had conquered Egypt, Persia, and Babylon, and all the laws were leading to Rome. And the Roman influence in all the areas of politics, culture, philosophy, and arts was enormous. Roman Empire was the most powerful at the time, but now there came another rule, the law of grace and weakness. Let's read Luke chapter 1, 30 together. But the angel said to her, "Do not be afraid, Mary.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뭐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이냐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여러분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이었습니다. 즉 약하디 약한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은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결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라는 거예요. This must have been really shocking to the Jews at that time. They believed in observing the Mosaic law to serve God and never knew about God's grace. We know it was God's grace when God came down to us, and only God's grace can explain the mystery of Christmas.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스스로 여러분 강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앙의 첫 번째 단계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강하신 주가 되시고 나는 여러분 약한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더 약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았는데도 여러분 내가 아직 강하면 여러분 뭐예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In our faithful life, without God's grace, we will never understand Him. We want to be strong by having Jesus in our lives and believing in His power and compassing our weakness. 그런데 또 하나의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는 신비는 이런 약한 마리아를 묵상해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약한 마리아인데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Let us go back to today's Bible passage. We are very surprised at the fact that God was working through these frail young women. Let's read Luke chapter 1, verses 31 to 33 together. We will be with child and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The Lord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and he will reign of the house of Jacob forever. His kingdom will never end.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마리아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작아지지요. 내가 영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더 드러나는 것이죠. We see here that God is working with the meekness of Mary and realize that if we are too strong, God's ministry is diminished as we tend to take credit ourselves. Conversely, if we are weak, God's ministry gets all the credit. 사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에서 마리아의 약함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약한 것을 좋아하겠어요? 다들 더 건강하고 더 멋있고 더 부하고 더 당당하고 더 강해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약함을 대표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것이 내게 유익이다. 심지어 여러분 뭐예요? 영광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영광 되십니까? 고난이 영광 되세요?
고난하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Nobody wants to be weak in his life. We all want to be strong, charming, wealthy, and confident. Then why does the Bible say that being afflicted is good for us and even glory for us? Let's read Psalms chapter 119, verse 71 together. It was good for me to be afflicted so that I might learn your decrease. 고난당하신 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어졌다. 알게 되어졌다. Let us read Romans chapter 8, verses 18 together.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탄의 신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이고요. 즉 신앙은 여러분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This is the mystery of the Christmas and the reason for God choosing Mary. Our faith helps us to maintain our weakness so that we can seek for God's ministry in our lives. 결론적으로 어떤 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지겠어요? 본문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성서학자요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쓰신 유진 피터슨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다 알겠습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주님을 섬길 준비된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겉으로는 약하고 어린 여자였지만 사실 그녀는 약하지도 어리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인사이트가 아닐 수 없어요. For our conclusion, whom does God choose to work with? Let us go back to today's passage, Luke chapter 1, verse 38. I am the Lord's servant. Mary answered, May it be as you have said. Then the angel left her. In his book, The Message, Message book, the famous Bible scholar and pastor Eugene Peterson translated the above verse in his own words. Now I understand everything. I am ready to serve. I want everything to be as you wish it. Whom does God choose? God chooses those who are prepared to serve. Mary may have looked frail, the weak, but in reality she was not frail nor immature. She was ready to serve. What an insight. 준비는 주인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종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준비예요. 여러분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해야 되지요. 주인이 어디를 가자고 하고 또 무엇을 하자고 해도 심지어 예상하지 못한 그런 명령을 내려도 여러분 종은 그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준비를 잘하는 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이 종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Being prepared does not apply to the master, but the servant. The servant should be always ready for the orders from the master. The good servant is ready to serve at any moment.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물으신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Now God is asking Mary. God asked us the same question. Our life is a series of questions. Are you ready to believe? Are you ready to work? Are you ready to share? Are you ready to love? Are you ready to commit? Are you ready to deliver? Are you ready to send?
Are you ready to obey? Are you ready to go? Are you ready to move? And then finally the word die for our final journey. Are you ready to die? Let's read Philippians chapter 2, verses 6 to 8 together.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by, but made himself nothing, taking the very nature of the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death, even death on a cross.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여러분 성탄의 참 의미입니다. 오늘 성탄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This is the very meaning of the Christmas. I want to wish you the blessing of real meaningful Christmas message during this season. We want our whole lives to be lived according to God's word.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this love of God may overflow into your life and mine. Let'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말 구유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준비된 모습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